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하나님의 여정과 비밀입니다. 살아남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비밀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메시지에서 종종 들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고달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고생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개념이 완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어렵게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많은 것을 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고 있으면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간다, 내가 너무 열심히 따라간다, 어느 날 지치는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놓은 뒤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비밀 10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10가지를 2가지로 나눠서 크게 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남는 것입니다. 현장 가서 살아남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굉장히 또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아남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독립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남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사실은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나 진짜 사실은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사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우리가 붙잡을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뭘 봐야 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여는 거죠. 세 번째,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 속에서 반대편을 보는 겁니다. 문제 왔을 때 반대쪽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역발상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나이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문제 당하는 것 같은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대편을 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고 문제 자체가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살리는 것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작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작은 것이 전부 전도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일에도 충성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살리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의 작은 것이 전부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응답받고 있는데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위기를 선택해라.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그 일을,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라.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어려운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버림받아 되지 않는다.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감췄기 때문에 위기 와도 절대로 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위기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살아남는 응답, 나를 살리는 응답 먼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비밀, 영적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만나면 반대쪽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위기 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살리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도단성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했죠.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라면은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가 아닌데 어찌 우리가 이들을 악하게 대하겠습니까? 떡과 물을 주고 그래서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엘리사가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를 하늘에 불말 불병거 동원되어서 꺾어버린 후에 싸우지 않고 꺾어버린 후에 이들을 그대로 살려보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이야기죠. 역대하 20장 17절에도 보니까요. 이 전쟁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재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시편 104편 30절에도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때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황무지로, 사막으로, 즉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절대 불가능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강들을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할 것이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이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곳을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절대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남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끌어서 세계복음화의 일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요 10가지에 대한 증인들을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이거 보면 됩니다. 10가지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우기가.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날 묵상하다가 요셉 이야기였네 하고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요셉이 어땠죠? 형들한테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들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어렵게 하고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때 뭘 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혼자서 살아남는 것을 누린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꿈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꿈이 나온 겁니다. 영적 사실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은 전 세계에 필요하고 그래서 이 복음 없어서 고난당하는 강대국과 세계와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게 하시는구나. 영적 사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왔어요.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문제로 보이지 않고 반대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애굽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내가 노예로 인신매매 당해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세계 살릴 그곳으로 가는 거구나. 반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을 살렸더니 근데 오히려 위기가 왔잖아요.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응답받는가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위기를 피하지 않고 위기를 선택하고 감옥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감옥 안이 어떤 곳이었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섬기는 데 승리했습니다. 간수에게 은혜를 입고 오히려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돕다가 장관들을 돕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모든 응답들을 다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왕의 꿈을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살릴 답을 왕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왕이 총리로 세우잖아요. 서밋이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근 만난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재앙이 왔을 때 애굽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을
여기에서 요셉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가 이루어집니까? 형들을 구원하고 형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그 준비, 그 응답을 다 찾아낸 겁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있게 하시려고 당신들을 앞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생각하면 요셉 생각하면 됩니다. 요셉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요셉뿐이었습니까?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인생도 이거였어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혼자 있었습니다.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치면서. 근데 그 속에서 언약 붙잡았습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고 세계 살릴 임금 되어서 성전 지어야 된다는 언약을 붙잡았죠. 영적 사실을 붙잡았어요. 골리앗과 함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반대편을 본 겁니다. 여호와를 모욕하는구나.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사탄한테 잡힌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살리는 영적 싸움을 했는데 골리앗 쓰러뜨렸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 승리한 줄 알았는데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사울과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위기 속으로 도망자, 망명자의 인생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울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시간표가 됐어요. 결국 사울 임금은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죽고 다윗은 사울 임금과 싸워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재창조의 역사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우고 그렇게 하는 임금이 되니까 그 임금으로서 무슨 사역을 감당합니까?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곳을 살리고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할 만큼 복음을 나타내면서 영적 전쟁에 실제 전쟁에 승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워서 이 복음 나타내고 후대에게 복음 전달하는 237 치유 서밋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전 준비를 한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전쟁 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기는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에 잡혀있는 그 신세가 과연 화려한 상황이었냐, 좋은 상황이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우상과 싸우겠다, 세계를 살리겠다, 바벨론과 왕궁을 살리겠다 결정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바벨론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왕궁을 살리고 왕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살려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살려내는 거죠. 어려움 당할 때, 고민할 때, 문제 만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을 제일 제대로 도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살리고 이번에 또 나중에 되어서 다리오 왕도 살렸는데 아니 위기가 온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숨어서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선택해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세계 살리는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계 살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페르시아와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미래에 대한 답을 후대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잖아요. 자,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요거 정도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성경 속 증인들이 다 이렇게 순서가 딱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되어가지만 딱딱딱딱 이렇게 맞추려면 이렇게 다 설명하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현장 몇 군데만 보는 겁니다. 로마에 속국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당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데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붙잡아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핍박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막 공격하잖아요. 그 속에서 오히려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 펼치면서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위기가 오죠. 핍박이 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속에서 싸우지 않고 흩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이방 살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지역에 제자를 일으키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로마를 보고 로마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에서 이방 현장 들어가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고 있는데 세계 살리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지지 마시고 정말 복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일에 대해서 증인입니다. 저도 이 10가지 증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냥 군대 갔을 때 딱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군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혼자 있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곳이 전도 현장이구나. 여기에 복음 필요하구나.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문제 속에서 반대편을 봤더니 살리는 역사, 훈련소 안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구나 하는 걸 믿었는데 오히려 자대 배치받으니까 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싸우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절대로 저한테 어려움 주는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하지 않고 제가 혼자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고 저는 전도하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교회에서 교회 지키고 교회 청소하고 하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는 이거잖아요. 황무지 사막 살려라. 전 부대 현장을 다 순회하고 살리는 전도운동 세팅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군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영원한 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로 저한테 그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가지고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도울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최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것 안 해도 됩니다. 그곳을 살리고 있으면 됩니다. 맡은 모든 곳에서 나 때문에 이곳이 살아나도록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곳을 살리면 돼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 힘을 얻어서 그곳을 살려내라.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나의 로마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성취할 사람들입니다. 나의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세계선교대회가 다가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의 로마를 발견하고 나의 237을 발견하고 나의 5천 종족을 발견하면서 나의 오늘 작은 것에서 시작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비밀 가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 속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누렸던 그 비밀을 우리가 똑같이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남는 제자, 살리는 제자, 정복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쉬운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시작하다가 나의 로마를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